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성전을 찾아 예물을 드리고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을 위해 성전 안에는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환전상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이었지만 성전세를 낼 때는 유대인들의 화폐인 세겔로 내야 했었기 때문에 환전상도 필요했었던 것이죠.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들은 특별히 거룩한 제물이라 하여서 보통 시중 가격의 몇 배나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10배 되는 가격에도 팔았다고 합니다. 환전상들은 환전 수수료의 약 15%를 챙겼다고 하니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대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와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분노하시면서 재물을 파는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상인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면 적어도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암묵적인 허용이 있었을 텐데 더 나아가서 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뒷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셨으니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었고 게다가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고 존경하게 되어서 급기야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흉계를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니 수많은 인파가 그를 따르고 있고 잘못하면 밀란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니산월 14일 저녁이 되면 본격적인 유월절 식사가 시작됩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빠질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고기가 있고 또 무교병, 쓴 나물, 포도주 이런 것들을 먹게 됩니다. 양고기는 죽음에서 구원받게 한 희생 제물입니다.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는 음식이고 또 포도주는 4번에 나누어서 마시게 되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옥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 2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다는 그 표현을 4번의 서로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월절을 보면 분명히 빵과 포도주는 있는데 양고기가 없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양고기 아니겠습니까? 양고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고기를 나누었다든가 양고기를 나누어졌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된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성만찬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유월절 어린 양들을 잡았지만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일종의 곰팡이로서 쉽게 변질되고 쉽게 퍼지는 그 악한 영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온 집안을 다 뒤엎고 대청소를 하면서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곰팡이들을 제거하고 또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유월절을 그렇게 지내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 저녁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나와서 우리가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유월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 내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다니에서 머무셨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지내셨는데 특별히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성 안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주님의 계획 속에는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유월절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한 32번 정도의 유월절을 지키셨겠지만 이 마지막 유월절만큼은 예수님께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해 오셨던 그 주님의 일정 속에 이 유월절은 이 땅에서 지키는 마지막 유월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도 마지막이지만 그것은 인류 역사상 인간이 지켜야 될 유월절을 끝내는 마지막 유월절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종지부를 찍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제 당신 자신의 몸으로 유월절 양을 대신하고 그 흘리는 피로써 모든 인류의 속죄와 자유를 약속하는 또 다른 새로운 절기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월절은 사라지고 또 다른 새로운 절기인 성만찬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시간표 속에 들어있던 마지막 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를 하셨습니다. 흔히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기간은 구약 시대일까요? 신약 시대일까요? 이게 조금 어려운 의미가 있는데 사복음서는 신약 성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셨던 그 생애 자체는 구약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기 위해 할례도 받으시고 성전세도 내셨고 또 구약의 율법인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그 기능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도 유월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길 가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6월절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단입니다. 상종하지 마시고 돌아서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 하우스를 먼저 짓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할 아파트가 어떠한 아파트인지 적어도 좀 어느 정도는 알고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델 하우스를 짓습니다. 모델 하우스는 새로 건축될 아파트의 모형입니다. 그 모델 하우스를 보고 사람들은 분양을 받습니다. 분양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철거합니다. 깨끗하게 철거합니다. 그 모델하우스 철거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저거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철거합니다. 6월절은 주님 십자가의 모델일 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는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애굽에서 구출받았지만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끝내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상징과 모델인 6월절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을 내 살이라고,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6월절을 기점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6월절이 필요 없고 성만찬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구약을 끝내셨고 신약 시대를 여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성전 대신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는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6월절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6월절의 진짜 실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6월절과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를 둘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허상이었고 모델이었고 가짜였습니다. 그 이후에 진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은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 그 잘못하면 절도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절도 행위를 하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은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6월절 먹을 장소를 제공하라고 갑자기 낯선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덥석 요구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주인이 이 사람들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고 그냥 앞뒤 없이 그렇게 요구하셨을 뿐인데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모든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야말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주님은 6월절 준비를 위한 정확한 시간을 아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5분 일찍 도착했거나 5분 늦게 도착했더라도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5분 늦게 도착했으면 그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들은 벌써 사라지고 없을 것이고 만약 5분 일찍 갔으면 그 장소를 지나쳐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15절에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예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이 6월절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런 표시는 못할 망정 그 장소를 나의 객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거는 주인께 대하여 너무 무례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한 단어까지도 세밀하게 선택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객실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석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곳이고 또한 최초의 교회가 된 장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의 객실이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곳에서 생길 교회까지 의미한 것입니다. 그 다락방은 주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신 장소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처음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는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룹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지만 그 모든 모임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값은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부탁한 말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얼마쯤 될까요? 우리는 예배당의 값어치를 부동산의 값어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건물의 가치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의 값어치는 하나님의 핏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 별로 좋지 않은 신앙을 구분하는 어떤 척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의 크기를 보는 또 하나의 척도는 교회에 대한 마음입니다. 교회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고 교회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에서의 성전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성전이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부활하실 주님의 육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도의 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내 속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도 계시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를 어렵게 하고 회방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고 오해가 있더라도 인내하고 교회를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앞으로 생길 교회까지 염두에 두고 그 최후의 만찬석을 일컬어서 나의 객실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다락방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첫 교회가 바로 이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락방은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바뀐 곳이고 최초의 성령 강림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선교 본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영원한 요람이 되어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그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주님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유월절 장소는 결코 우연히 선택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선택된 가장 탁월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락방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 성내에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장안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도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의 마음속에는 그런 선생님을 우리 집에 모셔서 유월절을 지내도록 장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내 모든 집안은 만찬의 장소로 수많은 순례자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다락방은 무려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2층 저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는 다른 순례자들에게는 이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제자들만을 위해 특별히 이 장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생각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초청하면 좋을까? 마가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헌신을 아시고 마가를 찾아내셨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실 나귀를 발견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가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헌신할 마음이 있었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예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헌신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을 위한 준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매우 크게 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나귀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 나귀 한 마리를 바치려 했던 그 사람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께서 타셔야 할 그 백마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소녀는 주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별것 아닌 것 바쳤지만 그 작은 것이 주님께 사용되었을 때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풍성하게 남는 엄청난 큰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유월절을 준비했던 이 마가는 인류 역사상 유월절에 종지부를 찍고 성찬식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재물, 나의 작은 정성,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주님 앞에 바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바치시면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마가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집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붙잡히셨습니다.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시고, 또 새벽이 되자 빌라도 법정에서 또 한 번 신문 받으시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오전 9시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이런 모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마가는 밤늦게까지 유월절을 보내고 다음날 늦게 아마 잠에서 깨어났을 것입니다. 마가가 잠에서 깨자마자 들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젯밤에 자기 집에서 유월절을 보내신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을 갑자기 마가가 듣게 되었을 때 마가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화들짝 놀라서 옷을 챙겨 입을 새도 없이 담요 한 장 걸치고 갑자기 뛰쳐나와서 십자가 행렬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리에게 붙들렸다가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마가복음 14장 51, 2절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은 마가 자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라면 상황이 말이 되는 것이죠. 이거 정황 증거라고 하죠. 정황 증거입니다. 말이 됩니다. 마가는 예수께 호의적이었고 관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따라갈 만큼 용기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유독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건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마가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왜요?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대로 솔직담백하게 자기 이야기 속에 무명의 청년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가 됩니다. 마가의 헌신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에 동참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에 중도 탈락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베드로에게 전해드는 그 모든 이야기를 기록해서 가장 중요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러한 귀한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었던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쩌면 그 청년도 마가였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 마가는 결국 바울, 베드로, 바나바와 동행하면서 이 초대교회 기라성 같은 인물들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에 동참합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나의 일에 소중하다고. 주님은 단지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집에 가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누군가 이미 예수님을 위하여 만찬을 준비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위한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하셨고 이미 준비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최적의 시간에 그 장소를 예비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직접 따르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 몇 번 정도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의 마음은 이미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연히 어떤 집에 들어갔을까요? 주님이 우연히 마가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주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된 것,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라고 해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또 주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